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로 있고 또 세계로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는 손영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과학으로 보는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제가 지금 2025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과학적인 부분도 약간 들어가지만 새로운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한 큰 꿈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한 어떤 통계를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전 세계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의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네, 5년 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Return of Christendom인데 이걸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의 부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닥터 스티브 털리라고 하는 박사님이 유튜브를 운영 중이기도 한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요. 그런데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래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20세기의 사회학이라는 곳의 통념이 뭔가라고 하면 세속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속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 소셜로지 분야에서 아주 유명하고 거의 뭐 정론처럼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사람들이 의식주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고 또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점점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질 거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약화된다라는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도 그럴듯하다고 다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혹시 바꿀 수 있으면 이거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3대 창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인데 막스 베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속화 이론에 대해서 일종의 디스인챈트먼트다. 인챈트가 뭐죠? 혹시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인챈트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다. 강화, 마법 부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에서부터 사람들이 깨어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술, 마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회학자는 오기스트 콩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3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마르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빼고 마르크스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셜로지라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에요. 사회학의 창시자고 이 오기스트 콩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진화하듯이 종교가 과학으로 진화된다. 사람이 종교를 믿었다면 이제는 과학을 믿는 그런 이성의 시대, 합리적인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세 번째 학자 에밀 듀리켐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거다. 사회 커뮤니티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할 거다.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퍼져서 그래도 이제 뭐 친구들 만나고 동아리처럼 그런 기능으로는 남아 있을 거다. 종교가 여전히 중요하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를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론 이분들이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이런 학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종교를 어떤 진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이론 중에 하나, 사람들에게 기능적으로 단순히 서로 도덕적인 기능을 유지하자고 인간들끼리 만들어낸 그냥 동아리, 큰 동아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통계도 그럴듯하다, 상당히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이 세속화 이론이 상당히 틀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실 유럽은 저 세속화 이론대로 무너졌죠.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요. 이게 2017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와 인디아나 대학교 연구진이 함께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라고 하면 지난 30년 정도 동안 미국에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요. 과연
종교에 대한 미국인들의 상태가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추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스트롱 어필레이션을 가지고 내 교회의 성도로서 매주 출석하면서 구역에 내가 할당이 돼서 셀원으로 할당이 돼서 열심히 내가 활동을 한다. 이런 사람이 미국인의 40%, 미국인의 40%로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근데 줄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줄어드냐면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긴 해요. 많이 줄어듭니다. 이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고 있죠? 보면 느슨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교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경향성을 약간 볼 수 있어요. 경향성을.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대략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속화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은 상당한 이민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1990년이라면 미국 인구가 2.5억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5년에 미국의 인구가 거의 1억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9천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9천만 명 늘어날 때 동안 기독교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의 비율이 40%가 유지가 됐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4천만 명의 신실한 크리스천이 생겨난 거예요. 대한민국 전 국민 숫자가 5천만 명이잖아요. 대한민국 전 인구 정도만큼의 신실한 얼마나 신실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은 나라인 거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 40%라는 인구가 과반수는 아니잖아요. 미국 국민의 50%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세상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논거를 세웠어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통계 조사들을 수십 개 모아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성경에 대한 믿음은 어떨까라고 하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문자 그대로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숫자가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영감 받아서 하나님 쓰신 건 맞아. 그런데 문자 그대로는 아니고 뭐 시대적 이런 거에 따라서 나는 적당히 받을 거는 받고 뭐 싫은 거는 싫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뭐 비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통계를 봐도 크리스천 정체성을 봤을 때 나는 복음주의자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보통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무오설, 성경이 무오하다고 믿고요. 그리고 무슨 불교도 좋아, 다른 종교도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또 그런 그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나는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안 줄어들어요. 인구가 1억 명이 늘었는데 퍼센트가 안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횟수를 보더라도 나는 하루에 여러 차례 기도한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한 신학자가 또 하나의 책으로 이거는 한 논문이 아니고 책입니다. The Triumph of Faith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신앙의 승리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승리.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정리하니까 딱 이겁니다. 기독교가 존재하긴 존재해요.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부흥하냐? 보수적인 어떤 신앙, 성경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기독교와 다음 세대는 부흥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러면 몰락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협하는 신앙, 진보적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장로교가 주류가 일단 아니기도 하고 지금 미국 장로교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런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곡해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여기가 보면 지난 한 20년 동안 성도 수가 미국에 200만 명인데 지금 거의 반쪽이 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도 한때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던 교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6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연합감리교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합감리교예요.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your address?
It's just one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네, 교단 자체가 교단에서 동성애를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이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랑은 좀 체제가 다릅니다. 감리교는 교단의 힘이 셉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이런 교회도 건축하고 했지만 이 교회는 그 개교회가 아니라 그 교단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내면 있잖아요. 이 교단은 이 교단 거거든요. 교회는. 그러면 만약에 목사를 쫓아낸다. 동성애 반대 목사를 쫓아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단에서 임명하는 목사, 그 목사님, 이제 그분이 이 교회를 일종의 이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이 교회를 만들어 왔지만 쫓겨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뭐 요구할 수 없이. 자, 그런데 한국의 상태를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적인 어떤 교단들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을 많이 받아들인 그런 교단들 몰락하고 있습니다. 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고신교단입니다. 세계로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이에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4,900에서 5,200만, 5% 늘었는데 고신교단의 교인은 17% 줄었어요. 그동안 장년 인구가 16% 늘었는데 고신교단의 장년 인구는 안 늘었어요. 그리고 심각한 거는 미성년 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한 30% 줄었습니다. 네, 줄었죠. 그런데 미성년 고신교단의 미성년자 숫자는 50%가 줄었어요. 훨씬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추세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대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대로 가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라고 하면 지금 이거 고신교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지금 종교 실태 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신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 30대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갤럽의 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거는 20대에서 무교의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종교를 다 합쳐도 20%가 거의 안 돼요. 20% 안팎입니다. 젊은 세대 안에서 특히나 지금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문제가 뭘까?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인 나라인가? 도대체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언 4장 25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뭔데? 우리는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단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성경적 세계관을 보수, 컨서브, 지키고 있는가인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이 로잔 대회 연설에서 말한 거예요. 1974년도에 50년 전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맞죠? 미국에서 보면 성경을 확고하게 고수하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지금도 승리합니다. 둘째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영적 자녀는 내가 전도하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있겠죠. 육적 자녀에게 말이다. 그런데 확고한 성경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 닥칠 어려운 시대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확고한 성경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몇 가지 질문해서 물어볼게요.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슈를 꺼낼 텐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우리 익숙한 주장들이에요. 학교에서 들으면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가 많아지니까 다 굶어 죽겠다 했습니다. 당시에 180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됐어요. 지금 200년 지나서 80억 명 됐는데 뭐 잘 먹고 잘 살긴 합니다. 전 세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기아 인구, 기아를 못 먹어서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의 그 비율이 가장 적은 때예요, 지금이. 그리고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인구가 지구에 700억 명이 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만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저 때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농업 기술이 발달되고 농경지가 확대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700억 명이 있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한 30억 명만 있으면 굶어 죽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과학자입니다. 당시에 당대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과학자 잘 틀립니다. 그리고 20세기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암이 있는데 그 암적인 존재, 자가 증식을 하는 존재,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탄소 중립을 하자는 게 있죠. 제가 울산대학교에 있는데, 울산대학교는 제가 너무 안에 디테일하게 말하기는 그렇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세금 더하기 해서 지원을 받아서 탄소 중립 융합대학원 이런 걸 올해 설립했어요. 여기 이제 교수님과 일하는 분들은 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탄소 중립을 해야만 한다, 이런 걸 배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경 이야기만 해도 이제 강의가 2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이 좋은 백열등 대신에 더 좋은 LED나 어떤 전구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니면 재활용하는 거, 방법이 쭉쭉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저게 뭐냐면 자녀 한 명을 덜 가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가 자녀를 안 낳으면 있잖아요, 탄소가 안 생겨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또 사람이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자녀를 낳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굉장히 일정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과학에 반하는 거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과학적 사실부터 일단 불명확한데, 우리가 성경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이, 전부 다 과학자 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리는 일부 과학자의 의견을 더 중시하죠? 한번 우리 성경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표시를 해놨어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 간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다가오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힌트를 보더라도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요? 복인 거예요. 아니, 저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준 복과 명령이잖아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주는 축복에서도, 그리고 노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에서도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있잖아요, 정말로 이거를 축복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는데 기독교인이 20%라고 계속 집계가 되니까 최근에 대략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비하면 일제시대 1%도 안 됐으니까 20배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미국을 보면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통계, 우리나라도 저는 이런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갤럽에서 한 3년 정도마다 계속 여론조사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미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낳으려 몇 명의 가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정도의 자녀가 있다가 아니라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왼쪽에 녹색은 뭐냐라고 하면 나는 자녀를 2명 이하의 가정이 난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0명, 1명, 2명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갈색인가 주황색인가 해서 여기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어떤 압도적인 차이가 나냐? 오른쪽에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1%밖에 안 돼요. 21%.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프로테스탄트와 개신교와 카톨릭은 34에서 36%가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정확한 숫자까지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여성은 자녀를 평균 2.5명을 출산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신론 여성은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에 따라서 미국은 이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꽤 많이 하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여성과 무신론 저 통계는 원래 남자 여자 다 합친 겁니다. 그중에 여자 것만 이제 뺀 거예요. 기독교 여성과 무신론 여성 사이에서 내가 몇 명을 출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죠. 1.5명 대 2.5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에 이대로 세대가 한 3세대 가잖아요. 그럼 무신론은 사라져요. 인구 비율적으로. 이대로 3세대 가잖아요. 기독교가 인구의 8, 90%가 돼버려요. 정말. 이 복리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몇 번만 쌓이면.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신 조사였는데요. 1971년도에 조사한 이후로 미국인들의 어떤 선호도 더 큰 가정을 선호하는 게 가장 커졌다. 네, 지금 이게 미국의 가장 최근의 가정과 출산에 대한 여론조사예요.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에서도 보면 프로테스탄트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캐톨릭이 확실히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싶은 파란색 그래프가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무신론자는 적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보면 다양한 통계를 이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런데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 위클리 출석하는 사람과 간혹 가는 사람과 아예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출석률 내가 출산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비신앙인과요. 신자와 비신자 간 사이에 이런 가정에 대한 관념, 세계관 같은 게 정상일까요? 세상과 같은 게 정상일까요? 다른 게 정상일까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싸우는 거, 싸워 나가는 거, 진리를 위해서. 이게 원래 우리 특히 개신교인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싸우는 거잖아요. 프로테스트 반대하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은 몰라요. 다른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거나 모르겠어요. 역대급의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저출산을 기록하고 있어요. 0.7명대인데 굉장히 심각하죠. 얼마 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1년에 지금은 1년에 25만 명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별 문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재앙을 부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7, 80대 어른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생산활동을 하는 30대, 40대, 50대 이런 분이 한 500만 명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한 100만 명 있다고 칩시다. 그 사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속이 가능할까? 노인들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많은 사회, 어린이는 심지어 더 없어요. 훨씬 없어요.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K-팝도 대단하고 삼성전자 대단하고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산업 대단하고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세계에서 봤을 땐 사실은요. 그래서 1개월 전에 조회수 1,000만 회가 넘게 나온 외국의 한 과학 그룹에서 올린 영상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대한민국은 끝났다. 어차피 끝났다.
뭐가 됐고 주식이 어떻고 저떻고 모르겠고 끝난 나라다. 끝난 나라인 거예요. 정말로. 5천만 명 인구가 있습니다. 이 5천만 명 인구가 이제 노인밖에 남지 않고요. 3천만, 그 다음 세대는 1,000만, 그 다음 세대는 300만 될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실 고려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어차피 없어지는 국가인데 존재하지 않는 국가예요. 사실 이 통계 그대로라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좀 비슷한 성경 말씀 못 읽었네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6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준 종이 있었고 2달란트 준 종이 있고 1달란트 준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한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명령하든 간에 불평불만의 문제는 불평불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무슨 말이죠?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찬양 집회 때 내가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을 그리고 뭐 다양한 우리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많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고 고민하고 결정에 된 순간 앞에 왔을 때 교회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성경을 내가 그까지는 성경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는 없지 이겁니다. 맞나요? 자녀 나는 한 명 낳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한 명 낳을 건데 한 명 낳는 것도 출산율 0.7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은 또 부서의 사역자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를 주면 지도를 해주면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도 서울에서 청년부 생활을 일단 7, 8년 정도 임원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헌신하진 않거든요. 교회도 볼까요? 교회도 제가 전태일 1970년대 이럴 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당시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면서 전설적인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20살, 21살 이런 여공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당시에 어떻게 일을 했냐면 있잖아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해요. 그런데 한 달 30일 중에 며칠 일하는 줄 아세요? 주일을 딱 2번 쉬어요. 주일 2번 쉬어요. 주일을 격주로 쉬고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한 달에 28일을 일합니다. 28일. 한 달에 28일을 일해요. 이렇게 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1년에 몇 개 없는 휴가. 사실 당시 크리스천이 어떻게 일한 거죠? 자, 일단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밤늦게 일해서라도 주말에 일해서라도 내 가족을 굶어 죽게는 하면 안 되겠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내 그 얼마 없는 휴가를 가지고 그거를 여름에 겨울에 일주일 수련회 거기에 다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삶이 완전히 그리고 가정과 교회, 신앙생활 이런 데에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 52시간 넘길 수도 없잖아요. 대기업 특히 복지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회 어떻게 하죠? 지금 이렇게 수련회 하자고 하면 안 모여요. 청년층에서. 왜 그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많은 교회가 수련회를 현실 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껴서 수련회를 합니다. 왜냐? 리더들도 금요일에 휴가를 안 써요. 휴가 하루도 못 써요. 휴가가 많아도 안 씁니다. 휴가를. 내가 반차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개입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난 딱 그 정도다. 주일에 예배 하나 정도? 오전 예배 하나? 대형 교회 수도권 이런 데 특히 가보시면 있잖아요. 청년들은 어른 예배도 같이 안 드리죠. 하면 오후에
청년부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것만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민수기 14장.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불평 불만과 불신앙이 보면 성경에서 정말 많은 구절에서 있잖아요. 이걸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 당시에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불만들을 쏟아냈죠. 많은 불만 불평들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이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 너무 많죠, 여러분. 좀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게 막 연계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사회학자가 말한 거 봤죠? 정말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뭐냐? 종교는 종교일 뿐이야. 종교는 비키고 이제는 과학의 시대야. 자,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과학의 시대야라고 하는데 문제는 크리스천 청년들과 크리스천 많은 성도님들조차 있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따라가서 신앙은 한켠에 비워두고 나의 삶의 가치관의 80% 90%는 세상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구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한 이 땅,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이 땅, 그리고 옛날에는 석유 석탄 매장량이 100년밖에 안 남았다, 50년밖에 안 남았다 말 많았죠. 지금 추산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최소 3,000년에서 한 8,000년치는 남았습니다. 최소. 그거 말고도 새로운 에너지가 많이 생기죠. 안 부족해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학에 내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과학을 내가 우선시해가지고 마침 세계를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마침 나는 안 그래도 애 키우기 힘든데 목사님이 애 낳으라고 하나님이 애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가? 기후 위기도 있다는데 마침 잘 됐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후 위기라는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 또 비 엄청나게 많이 왔죠. 실제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뭐냐? 서울의 역대 강수량 순위를 볼까요? 여러분, 기후는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언젠가 폭우도 옵니다. 폭우가 옛날에는 안 왔냐? 옛날에도 왔어요. 근데 그 통계를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어떤 도시는 이번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최대 강우량 찍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울로 기준으로 볼게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가장 강수량 1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온 데가 언제죠? 1942년. 그리고 하루 강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기록된 거 가장 많이 강수량이 하루에 온 게 355mm. 1920년이네요.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올해 무슨 비가 내렸는데 어떤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이게 25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다. 여러분, 그 기사 보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잘 봐야 돼요. 정말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 놔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 그 자체 있잖아요. 이거는 타락한 자연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놔두자고 주장하는 환경 운동가들이 있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댐과 보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댐과 보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이 있는 그대로 흐르게 하라라고 해가지고 댐과 보를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못 쓰게 그냥 보를 무조건 열어놔 버려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댐과 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물을 평소에는 가둬놨다가 가뭄이 오면 물을 천천히 내려보내요. 그럼 항상 물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 밑에 지하수가 다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농업 용지 이런 걸로 다 주변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땅이 마르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큰 비가 내린다. 그럼 미리 물을 빼놓습니다. 미리 물을 빼놨다가 그 물을 저장해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나냐?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위해서 관리하면서 굉장히 자연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지어가지고 우리 보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금
환경 운동가들, 교수님들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대요. 자, 이렇게 가뭄 때는 다 말라 죽었다가요. 그랬다가 비가 오면 전부 다 그냥 다 범람해가지고 모아둘 데가 없으니까 비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가고 사람 죽습니다. 사람도 죽어요. 동물도 죽어요. 식물도 다 휩쓸려 가고 다 죽어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댐과 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그 주변에 동물, 식물, 인간 다 삽니다. 이게 이제 미국 그림인데요. 미국에 있는 댐의 위치입니다. 미국에는 댐이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사이가 있어요. 5만 개에서 10만 개 사이. 선진국일수록 이런 수자원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잘 아시죠? 캘리포니아는 한 주긴 하지만 한 주의 인구가 4천만 명이에요. 거의 대한민국 웬만한 국가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인구가 어디에 모여 사냐? LA 주변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LA가 어디냐면 있잖아요. 모하비 사막의 옆자리에 있어요. 모하비 사막이 크게 있는데 주 몇 개를 거쳐가지고 거기에 약간 옆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자, 여기의 특징이 뭐냐? 강우량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얼마나 안 오냐? 1년에 한 200~300mm 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에 잠시 오는 비 정도 와요. 근데 여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까요? 어떻게 저기 대단한 농경지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농작물도 짓고 사람도 살고 할까요? 저 멀리 있는 강에서부터 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강에서부터 우리가 수로를 만들어서 관계 시설을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온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사람이 살고 동물과 식물이 사는 땅이 된 거예요. 저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처음에 LA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윌리엄 멀홀랜드라는 사업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LA에 가보시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도로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나름대로 비판 서로 하는 걸 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를 살펴보시든지 있잖아요. 비성경적인 거는 비과학적이에요. 성경이 뭔가 과학과 상충되는 것 같다. 그 과학을 의심해 보시면 거의 99.9% 맞을 겁니다. 성경을 의심하기보다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중고등학생들 많고 청년들 많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의 목적은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 다른 말로 죄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이야말로 결혼과 가정의 목적이다. 여기 찬성하시는 분 있나요? 찬성하시는 분. 아니 내 행복이 먼저지 하는 분 있나요? 근데 이거 사실 많이 바뀌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두 번째 순위입니다. 두 번째 순위. 일단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첫째를 낳았다. 지금 첫째 낳으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줄 거냐? 목사님께서 나한테 뭐 해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신혼부부와 출산에 대한 제도가 지금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제가 지금 5살, 3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편의점 알바 한 명이 하면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부모님, 대단한 그 부모님 세대, 신앙의 세대를 보고도 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에서 마찬가지 성경의 말씀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너가 결혼했다. 그거는 너의 십자가고요. 너가 그 사람을 잘 또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결혼을 해야 돼. 믿는 결혼. 불신 결혼이 아니라 저 사람 돈을 더 잘 버는데 저 사람 더 예쁜데 해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다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모든 케이스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저는 이거를 제가 20대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봐오고 또 가정들을 봐오고 교회를 봐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몸 된 것처럼 일단 하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 우리 교회가 됐다고 하면 가정이라는 건 뭐냐?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몸이 되는 거다. 맞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람직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난 믿고 나는 여기 아멘한다. 내 부족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가치관이 뭐죠? 여기에 물론 어린 분들이 더 많은데 아직 본인이 자녀죠, 본인이.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계하는 지침에 있어서 성경적인 지침이 먼저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책에서 무슨 육아 전문가 박사님이 하는 말씀이 먼저인가 라고 생각하면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를 더 우선시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를 학원을 지금 어떻게 쪼개서 보낼 건가? 언제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낼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자녀를 혼내도 되는가? 뭐 다양한 이론과 뭐 가지고 옵니다. 통계를. 그렇게 해 가지고 훈계하면 안 된대요. 체벌도 안 된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볼까요?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 첫 번째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다음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마지막 구절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 너가 자녀를 미워해, 정말로 자녀가 망가지길 원해, 그러면 혼내지 마. 그러면 그냥 좋게 적당히 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저 뒷전에 놔두고 왜 어디 심리학 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더 우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아마도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일부의 사례 연구, 이게 훨씬 대단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밑전에 있는 거예요. 밑전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녀는, 여기 자녀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또 부모님의 자녀기도 하고. 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10계명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10계명 안에서 일단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혼도 내시겠죠. 부모님이 근데 그러다가 조금 무리하게 혼내시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잘못하시는 거 있겠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어떤 학대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조건을 단 건 아닙니다. 일단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의 복까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죄성이죠. 우리의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 이런 아빠한테도 이런 엄마한테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아멘을 할 수 있냐, 이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혼전 순결은 지켜야 한다.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점점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 그리고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혼전 순결 모르겠고, 자 혼후 순결도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혼후 순결이 뭐냐면요. 결혼하고 나서도 불륜하면 안 되고 자녀 아내한테 충실하고 남편한테 충실하고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왜 그 얘기는 안 하냐?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 누가 간음해도 된대요? 아니 그 얘기 말고 일단 혼전 순결도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논지를 빼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일단 혼전 순결도 얘기해 보자고요. 혼전 순결 말하지 말자고 합니다.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주요 대학교 신학교 나온 젊은 목사님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쩌다가 밥 먹다가 청년들 간 얘기가 나왔어요.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노발대발하십니다. 해가지고 그거 완전 성경 곡해한 거다. 그 시대의 일부에 대해서만 준 메시지인데 그거를 왜 지금 현대 사회에서까지 그거를 과대해석하냐? 혼전 순결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께서, 아직 결혼 안 하신 목사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이혼 한 두세 번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소리를 썼어요. 정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율도 하나님께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아주 특수한 경우, 진짜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다른 거예요. 낙태하는 거, 참 이런 것들도 과연 통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간에 과연 낙태에 대한 생각이 다른지, 생명 보호에 대해서, 인간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관이 과연 세상과 우리가 정말로 구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세요. 비성경적이면 비과학적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있잖아요. 좋을 리가 절대 없어요. 좋을 리가 절대 없다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시는 게 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증거를 만져보지 않고도 여러분 믿으면 더 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그 증거를 볼까요? 뭐냐면 이 통계는 뭐냐? 지난 1980년대, 90년대, 20년대까지 걸쳐 오면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람의 숫자 제로부터 해가지고 파트너 1, 2, 3, 4, 5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내가 젊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 결혼 5년 이내 이혼 확률을 본 거예요. 이혼 확률이 언제가 가장 낮죠? 이혼 확률이 언제가 가장 낮냐면 혼전 순결을 지켰을 때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 파트너 내가 평생 경험한 숫자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난 행복해라고 대답하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어디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물론 이게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모두가 이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보면 예전에 다른 파트너가 없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 노란색이 남자고 파란색이 여자입니다. 남자가 더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어쨌거나 이런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학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저는 명확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우리 10계명의 8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탐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회의 한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침 저번 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앞차를 톡 박았어요. 진짜 정말로 진짜 기스도 안 났을 것 같은데 톡 박았는데 거기서 지금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보험사를 통해서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6개월 동안 근데 누워 있다 보면 그 안에 법을 악용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요. 아니 본인이 다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뇌를 뭐 다 까볼 수도 없고. 그러면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가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교회에 나이롱 환자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성도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내가 이걸 많이 타내잖아요. 그 사람이 보험비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결국 뭐죠? 내가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내가 잠시 내 월급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좀 깊이 봐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는 이런 거예요. 한 600만 원 정도를 납부한 사람이 지금 한 분이 직접 인증을 한 거예요. 어르신인데 받은 돈이 얼마냐면 1억 2천만 원 정도를 받고 더 수령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이분이 600만 원을 내고 1억 2천만 원 받는 혹시 그런 은행 상품 보신 적 있나요? 가능한가 이거? 불가능하죠. 누구 돈으로 이거 하고 있을까요? 인류가 그래도 우리가 지난 수천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모든 사회에서 약속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자녀를 착취하진 않는다. 내 자녀를 착취하진 않는다. 이거 기본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결국 누가 내야 되냐? 지금 여기 청소년 이하 분들이 나중에 월급의 30-40%씩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국민연금으로 월급의 30-40%를 내야 저 돈을 이제 갚을 수 있어요. 일단 가불로 다 땡겨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정치인들이 결정했으니까 법이니까 기독교인이 저거는 정치이고 우리는 교회인데 정교 분리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얘기를 왜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혹시? 이웃의 것을 뺏는 건데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를 강탈하는 건데 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봤어요. 몇 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몇 가지가 저 교수님 너무 과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배워볼 만해요. 특히 청소년의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면 있잖아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대적하고 있는 십자가와 싸우는 십자가의 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말하기 참 그렇지만. 자, 그런데 제가 웨인 그루덴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은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교단으로는 이분이 침례교 쪽입니다. 침례교가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칼빈주의가 좀 강한 곳이 있는데 칼빈주의에 속합니다. 장로교랑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분들이나 우리나라 성도들도 상당히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신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분의 이력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분은 학부는 어딜 나왔냐? 대학교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잘하게 되셨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케임브리지에서 신약학 박사를 하고 이제 목사이자 교수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강한 게 뭐냐라고 하면 조직 신학이에요. 조직 신학. 그래서 이분이 쓴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수업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 조직 신학 책이 약간 어려운데 이분이 쉽게 이걸 설명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전 세계 100만 권이 신학교 전공생들이 보통 보는데 100만 권이 팔렸다? 대단한 거죠. 맞죠? 100만 권이 팔린 정말 손에 꼽히는 조직 신학에 대한 대표적인 서적을 쓴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독교인의 윤리관, 정치관, 예를 들어서 심지어 사회적인 문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책도 쓰시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책은 뭐냐? 최근에 워낙 페미니즘이 미국과 한국에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복음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주장들에 대한 반박. 페미니즘? 그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볼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게 맞아? 하나하나씩 한번 주제 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다 얘기해보자. 뭐 이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누가 번역했어요. 근데 재밌게도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람들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것 같은데 페미니즘 반박이 아니라 복음주의 페미니즘이라고 번역해서 책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런 책도 썼는데 이분이 쓴 흥미로운 책이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누가 번역을 했냐라고 하면 바로 이 다음 순서에 오실 조평세 박사님 이 책을 이제 번역했어요. 이 책 서론을 보면 이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썼는데 성경과 정치의 어떤 관계,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나는 이게 내가 신약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28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이런 교수의 관점에서 쓴 거다. 내 개인적인 생각 아니다. 정말로 난 성경의 입장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냐? 나는 성경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소모임에 그치지 않고 정치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 확신한다 라고 합니다. 저도 확신을 해요.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미국의 리버럴, 미국의 민주당보다는 미국의 보수, 주로 공화당이에요.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적 입장을 전반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릴 때 내 동네에서 태어났고 우리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 바로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맞는 것 같은지 이게 맞는 것 같은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론에서의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서론을 잘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 바쁘다라고 하면 일단 서론에 그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일단 다 적어놨어요. 한두 페이지에. 그래서 바쁘면 서론만 읽고 심지어 결론 부분만 읽어도 책의 한 절반은 읽은 느낌이 납니다. 이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정치관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듯이 우리에게 기쁜 굿 뉴스 뭐죠? 일종의 복음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정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실천되는 모든 나라에서 그냥 그 나라가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대로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심지어 이 나라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을지라도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마약이 성행하는 나라, 마약을 안 하는 나라 어디가 더 살만할까요? 마약을 안 하는 나라가 살만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실천되는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종의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일부 이게 상권이에요. 상권. 이미 재작년에 나왔었고 상권은 정치에 대한 기독교인의 잘못된 견해들을 일단 비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냐? 교회가 정치를 지배해야 된다. 신정일치가 돼야 된다. 잘못됐다라고 이제 성경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요. 세계적 역사 사례도 들어서. 그리고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니면 교회는 아예 세속된 것이니까 우리는 수도원처럼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만 으쌰으쌰하면 된다. 라는 주장도 왜 잘못됐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기독교인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야 된다. 이게 일단 기독교인의 정치관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경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고 성경에서 가정은 어떻게 꾸리시길 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2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이슈 한 60가지를 다룹니다. 생명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100% 성경이 무조건 이게 답이야. 100%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생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낙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 혼전 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해석의 여지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사형제도, 심지어 사형제도, 안락사 내가 몸이 좀 많이 아픈데 그냥 화학적 약물을 주입해서 나는 그냥 내 생명을 끝내고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 이런 이슈들이 한 60여 가지가 이 책에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이 있고 이제 학원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면 학원에서는 저번 주에 이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마 나가면 오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교보문고 이런 데서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이제 학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환경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경을 안 믿고 환경 종말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종말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세상이 만든 새로운 종말론을 새로운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고 이 책에서도 보면 환경이 할당하고 있는 책의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아마 알아야 될 겁니다. 이런 거 알지 못하면 있잖아요. 청년들의 질문에 우리가 부모로서도 그리고 내가 어쩌면 목회자로서도 리더로서 내 셀원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기 굉장히 난처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상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국방, 외교, 종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설명합니다. 아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3주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주 20세기 유명한 설교가로 유명했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입장이었냐?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설교가였는데 이분이 정치에 대한 입장은 이 웨인 그루덴 목사님이랑 좀 달랐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었냐? 이분은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시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70대가 됐는데 70대가 되기까지 이 아주 성공적인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정치는 정치고 교회는 교회야. 나는 성경 주석 해설만 잘하면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우리가 가정 안에 정도에서의 삶의 지침 이거지. 정치의 교회는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웨인 그루덴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웨인 그루덴 목사님 이 책에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왜 존 메가더 목사님 내가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목사님의 이런 해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일부에 적혀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 때 정말 교회가 예배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상황을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다 보니까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연로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70대가 막 70대 중반 이렇게 다 돼서 이때서야 코로나에서 정부와 싸우면서 이때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손에 꼽히게 대놓고 저렇게 예배 열고 예배 드렸던 정부의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향한 탄압과 싸운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나중에 다 승소했어요. 해서 보상금도 다 받았어요. 당시에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도 저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다 문 닫았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분 어떤 훌륭한 설교가도 있잖아요. 늦게 그 탄압을 느껴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야 깨닫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예요. 여기가 제목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면서 독재의 탄압에 저항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이런 프레이즈를 내걸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는 없더라고요.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흥미로운 신학적 관점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역자서론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자서론은 뭐냐? 역자는 조평세 박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조평세 박사님이 가장 전문가시죠.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평세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한국 교회 목회자, 신학생, 크리스천 정치인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기독교 정치학 교과서다. 왜냐? 지금 삶의 곳곳에 지금 교회와 성도의 삶에 나라, 정치, 법이 점점 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다 떠나겠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치력을 강구했다. 이거는 바로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했고 우리가 그 가스라이팅에 어떤 가스라이팅인지 아세요? 정교 분리라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정교 분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정치에 크리스천들은 관여하지 마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속된 것이다. 그 가스라이팅에 교회가 지금까지 순응해 온 거예요. 다음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잘못 제가 하나 누른 것 같습니다. 정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몫이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이 그런 거죠. 네,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현대 자유민주주의와 공화 정치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초대 부통령이었고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이 이 법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받게 되는데 이런 헌법은 도덕적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기독교인만 좋게 보고 무신론자들 차별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도덕과 신앙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좋아. 자유민주주의 좋죠? 자유민주주의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도 60%, 50%가 넘는 국민들이 독재자를 선택을 해버리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독재 국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간단하게 말해서 자유는 그런데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정치 체제를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공화정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고들 하는데 심지어 그런 정치 체제나 법 체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제가 이 분단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120년 전에 대한제국에 당시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아니죠. 대한제국인데 조선 한성 감옥에 갇혔던 한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믿어야만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어찌 교회가 정치의 근본이 아니리요. 20대에 자, 네, 손 먼저 든 흰색 옷 입은 학생. 이 사형수가 바로 20대에 회심한 감옥에서 사형수였던 이승만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승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신학월보라고 28살입니다. 사형수. 이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죠. 두 가지 편벽댐이라는 이제 글을 썼어요. 이걸 보니까 28살에 감옥에 갇힌 사형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월보, 신학과 관련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에다가 글을 기고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당시의 대한제국 상황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우리의 우호적이고 대한민국 독립을 도와주는 것 같고 기독교인들이 애국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교회가 애국운동만 하는 줄 알고 근데 교회 와봤더니 와가지고 계속 정치 강요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우리 지금 독립해야 되는데 일본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교회가 무슨 애국운동 한다더니 라고 하면서 정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교회만 우리가 하면 되고 교회에서 내부에서만 하면 되고 사회랑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편향됨. 정치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화돼서 이 신앙이 퍼져나가면 정치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가 일단 신앙이 튼튼해야겠죠. 신앙이 튼튼하고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뭐 수치만 따지자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일단은 수치적으로도 우리가 일단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뭔가 개혁 운동이 정말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대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캐톨릭이 주류가 됐습니다. 캐톨릭. 우리가 구교라고 하죠. 오래된 기독교, 구교. 오래될 이제 옛날 구 해가지고 구교인데요. 캐톨릭인데 캐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이 뭐처럼 생겼냐면 이게 뭘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천국의 열쇠예요. 열쇠라서 뭐냐? 내가 반석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맡겼다. 성경 구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황 그리고 이 교황에게 교황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줬다. 구원에 지금도 그렇게 해석해요. 참고로. 그래서 구원을 누가 줄 수 있냐? 구원을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권리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순응해야겠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파면됐다. 그럼 당시에 무슨 황제가 교황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돌에다 박고 하는 사태가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내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누구한테 있냐라고 하면 그 권리는 교황청에만 있습니다. 해서 당시에 후광이라고 하는 거를 당시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뿔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잘못된 오역이라는 걸 아는데 당시에는 옛날 우리가 조각상을 보면 많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뿔이 달려 있어요. 왜 뿔이냐? 후광이 아니라 번역을 잘못해서 뿔이 달렸다.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 뒤에 빛이 비친 게 아니라 뿔이 달렸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저런 성경의 해석을 캐톨릭이 한 거예요. 캐톨릭이. 자, 그러다가 면죄부까지 주고 면벌부든 면죄부든 죄를 이제 헌금을 하면 땡그랑할 때 벌이 이제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1600년 즈음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거기서 바로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신교, 새로운 종교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전후로 해서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사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 1600년대, 700년대 그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도시들과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단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인류 전체, 지구 전체의 총 생산량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거의 1500년까지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데, 한 1500년, 600년 지나면서 확대해 보면 저 때부터 꿈틀꿈틀대면서 팍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에 비해서 낮아 보이지만 저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경제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런 사회가 왜 오고 있는 걸까? 이런 변화가 왜 갑자기 발생한 걸까?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사회학의 창시자 3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엄마가 위그노였어요.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기독교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니 도대체 현대 이 근대 자본주의, 사람들이 옛날의 투기 자본주의도 아니고 원시 자본주의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도 아니고, 이 자본을 착실하게 경영하면서 자본을 쌓아 나가면서 어떻게 이런 자본주의가 갑자기 근대 자본주의가 가능해졌을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보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핵심입니다. 기독교 금욕주의였는데, 원래 수도원이라고 하는 게, 가톨릭은 교회와 정치가 분리가, 일종의 말하자면 분리가 돼 있던 거예요. 분리가 말하자면 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냐, 이 기독교인들이 일상의 시장 바닥에서 수도원에만 갇혀 있는,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걸어 들어와서 수도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일상적인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특유의 질서 정연함으로 무장한 채 침투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우리 근대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존 넉스, 종교개혁자죠. 스코틀랜드에.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하죠. 제네바를 보니까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였다. 이게 사회 자체가 거의 교회 같다. 관습과 종교까지 모두 신실하게 개혁된 곳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가서 100명 정도가 있었던 사람이 그 겨울에만 50명이 첫 겨울을 나면서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최초의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 미국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보면 전부 다 ABC부터 성경이에요. 성경. 재밌는 건 저는 이런 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뭐냐? As runs the glass, man's life do pass에서 이런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생명도 줄어든다. 근데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한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다른 성경 구절도 있는데, 젊은 사람도 앞으로 쓰러질 수 있고 죽음은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도 너도 죽을 수 있고 너도 하나님 믿어야 돼. 구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영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혜롭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선교를 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남녀 차별, 신분 질서,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새롭게 나라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들, 저는 궁금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런 훌륭한 분들 많긴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우리나라 연세대 의대 졸업하고 의사학위 받고 전공의까지 받고 불모지로 가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미국에는 그 시대에 그런 많은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가 된 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맞죠? 믿음의
구비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 11장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될 때 중간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32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보장된 게 아니었어요. 조선에 선교하는 게 뭐가 보장됐을까요? 뭐가 보장됐을까요? 와가지고 정말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선교하다가 정말 돌아가시고요. 1, 2년 만에 역병 돌아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 1살 이런 아이들 죽고 가면 양화진에 가면 어린 아이들의 무덤 있죠. 어린 아이들의 무덤에만 수십 명이 묻어 있는데 팔키 인펜트에서 태어난 날에 죽었어요. 왜냐? 미국이었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나라라서 죽은 겁니다. 이런 신앙이 건너와서 우리나라가 이어져 온 거예요. 이어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합니다. 왜냐? 3.1 운동도 당시에 기독교 인구 1%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인 절반이 참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기독교인을 우리가 함께 이 기독교의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이 복음이 또 퍼져나가는 발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성장해 온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하나하나 변화해 나갈 때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변화해 나가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